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점검하는 사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주신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람은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한다라고 하지만 그 예측이요 거의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측하는 신용, 또 아는 신용을 할 뿐이지 실제로 정확하게 미래를 알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곳에 고기가 많다 해서 이곳에 고기를 잡으러 가도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주님이 그 고기를 다른 곳에 옮겨버리면요 다 모든 일이 허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한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한다. 이 어감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피부적으로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욥기서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여기 말씀에 보면 어찌 능히 측량할 수 있고 어찌 능히 완전히 알 수 있겠느냐. 이거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 말이 오늘 전도서에도 그대로 쓰이는데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인생으로 하여금 지극히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인생이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솔로몬은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런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늘의 내게 주어진 시간을요, 잘 점검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이 나옵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이 형통한 날에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 토부예요. 토부. 이 토부다라고 하는 건데 이 번영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선한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뒤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히브리 단어도 보면 이 토부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단어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토부한 날에는 토부하십시오. 자, 그런 뜻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토부하시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자, 그런 뜻인데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형통한 날이 오면 막 기뻐하라, 뭐 즐거워하라 이렇게 좀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게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좋은 날이 생겼어요. 번영의 날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토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토부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토부하는 거냐? 바로 이 이제 우리가 질문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거는요, 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이 찾아오면 토부한다라는 거, 기뻐한다라는 건 이 번영을 좋게 생각하고 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게 생각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하게 생각하는 거냐? 이것이 바로 토부한 날에는 토부하십시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이 형통의 날, 이 번영과 좋은 날을 좋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시기가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부한 날에 토부하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는 것이고 선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호세아서 4장 7절에 보면 이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4장 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여기 번성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들은 토부할수록. 근데 이 번성은 이 토부에 또 이르는 라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브라고 되어 있는데 엄청난 토부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왔어요. 근데 그들은 번성할수록 토부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하느냐?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영의 날, 이 토부의 날이 엄청나게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좋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번영을 주셨구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좋은 것, 형통함을 주셨구나. 이것이요, 토부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영의 날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번영이 얻어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등지고 말씀을 등지고 이 성전 중심적인 삶을 등져가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토부를 토부하지 않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생에 형통이 찾아왔습니까? 좋은 날이 찾아왔습니까? 평안한 날이 찾아왔습니까?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기뻐하세요.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 와, 좋은 날이 찾아왔다. 왜 내일 이렇게 행복한 날이 찾아왔을까? 이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토부하는 거예요. 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렇게 평안과 형통과 기뻐하는 삶을 얻고 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선하게 생각하는 것, 좋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토부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것. 인생의 형통한 날이 찾아왔을 때 그 형통한 날을 겸손하게 점검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곤고한 날이 찾아옵니다. 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되돌아봐요. 자, 말씀해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내가 원치 않는 시간이 찾아와요. 내가 원치 않는 아픔이 찾아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주변의 환경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자, 이것이 모두 다 곤고한 날입니다. 자, 이때 왜 우리의 가정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 곤고한 날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점검할 수 있는 것, 이 곤고한 시절을 겸손하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다라고 하는 건 이 히브리 단어로 라인데 어떤 뜻이냐면 바라보고 조사하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왜 졌을까? 무엇 때문에 졌을까?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 무엇 때문에 안 됐을까? 그걸 외부의 환경과 사람에게 찾는 게 아니고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나에게서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한 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는 이 라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곤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책임 전가를 하려고 그래요. 불평거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원망의 대상을 찾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곤고한 날이 찾아왔는데 그 곤고한 날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 원망의 대상을 찾으려고 하고 책임 전가의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이것이 교만이에요.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곤고한 날에 자신의 인생을 결코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이유를, 핑계를 외부에서 찾고 환경에서 찾고 나에게도 찾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점검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곤고한 날에 더 헐뜯고 더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생을 겸손하게 되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원망만 하는데요. 불평만 하는데요. 그냥 누구 붙잡고 그냥 판단하고 책임 전가만 하는데요. 절대로 여러분 되돌아볼 여유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고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내 자신을요 되돌아보라고 했어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 눈이 밖을 향해 있어서
내 속을 잘 안 들여다봐요. 이 눈이 자꾸 밖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가끔씩 눈을 감죠. 눈을 감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눈 감고 자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밖을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에 내가 핑계와 책임 전가하지 않고 이 눈을 내가 감는다라고 하는 건 그 모든 원인들을 나에게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에게 눈을 감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가끔씩은 눈을 감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곤고한 나를 끊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형통과 곤고한 나를 병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병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곤고한 날에 주권도 가지고 계시고 형통한 날에 주권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한 가지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 힌트는 뭐냐?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잘 점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통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 곤고한 날에 자신을 잘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그 곤고가 끝나게 하시고 형통으로 바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그 형통을 연장해 주고 싶어요. 그러나 겸손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형통을 연장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 형통을 연장해 주면 할수록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는데 왜 연장해 줍니까? 하나님은 그 형통을 곤고한 날로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곤고한 날이 있습니까? 그거 끊어내셔야죠. 기도하면서 끊어내셔야 되는데 가장 빨리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 눈 감고 내 자신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안고 가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눈을 감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곤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라하는 것이고 되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간에 우리는 형통의 날이 찾아오면 이거 연장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이거 우리 빨리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장시키는 방법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결국엔 인생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토보한 날에는 토보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라하시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있고 기계가 있어요. 잘 점검된 기계가 내일을 사용할 수 있는, 운행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이죠. 잘 점검되지 않은 비행기, 잘 점검되지 않은 자동차는요, 내일이 없어요. 솔직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해요. 우리 각 기관들마다, 우리 전도회마다, 권사회마다, 우리 장로회마다, 안수집사회마다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되돌아봐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장로에게, 그 권사에게, 안수집사에게, 교회에게, 목사에게 내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도 내일은 모르지만 그 내일이 열린 미래가 되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생의 미래를 모르는 것과 모른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일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의 미래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미래가 좋은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막연히
인생이 좋게 해달라고, 인생의 미래가 밝게 해달라고, 그런 거 말고 오늘의 시간을 발판 삼아서 토부할 건 토부하시고 공부한 날에 나아할 것은 나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좋나요? 토부한가요? 그러면요,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생각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여러분 인생에 곤고합니까? 그러면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 외부에서 환경, 또 외부에서 핑계거리 찾지 마시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곤고한 날의 원인을요, 뜻밖의 나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하는 것보다 더 힘써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 잘 점검하라라는 겁니다.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라라는 거죠. 무릇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밝음이 있느냐, 어둠이 있느냐, 여러분 의외로 우리의 마음에 이 잘 점검을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의 모든 지혜자들은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힌트를요, 잘 여러분 붙잡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건속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토부가 또 영원히 연장이 되기를 원하고 인생의 이 곤고함이 끊어져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또 하나님이 토부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